오늘 우리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같이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86편의 다윗의 기도가 나왔고 다시 이제 고라 자손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저자가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라 자손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백성을 이끌어갈 때 모세에게 지도자의 권한을 도전했던, 그래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땅이 꺼져 쉽게 말하면 수올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바로 벌을 받게 되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라 자손 이렇게 말하면 그 무리들의 후손인데, 그때 아마 고라 자손들이 다 죽은 건 아니고 아마 일부만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지파를 따라서 세 가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그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 때 성전에서 찬양대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수종을 드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아삽과 아삽의 후손 그리고 고라 자손, 이 두 후손들이 주로 뭘 담당했냐니까 찬양대원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로서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찬송시가 어떤 시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18절 끝날 때까지 내용이 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목을 잘 보십시오. 오늘 88편 위에 서문을 좀 길게 써놨어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위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예배 때 불렀던 찬양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찬송가인데, 그러니까 이건 시편이지만 찬송으로 만들어져 있다. 근데 누가 만들었냐? 원곡자는 누구냐?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이다. 에스라 사람,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때 말한 에스라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라 지방에 살고 있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이다.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건 고라 자손이 직접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겪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 속에와 그리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찬송으로 불렀다. 그래서 찬양대 지휘자,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선창하고 따라 부르게 만드는데, 곡은 무슨 곡에 갖다 불렀느냐? 곡 제목이 특이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할랏 르안노트, 마할랏 르안노트이라고 하는 노래에 맞춰서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그 마할랏 르안노트 밑에 보니까 숫자가 붙어 있고, 밑에 숫자가 써져 있는데 밑에 내려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할랏 르안노트 앞에 숫자가 4자가 붙어 있고, 제 성경에는 밑에 내려가니까 이때 이제 발음을 잘해야 돼요. 병의 노래. 이러면 병사들의 노래인가? 군가인가? 아니면 유리병을 말하는 그 병인가? 이제 우리 병이라고 말할 때 병이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병의 노래, 원래 뜻이 뭐냐니까 질병의 노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할 때 아프다. 뭐가 아프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에다가 이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부르도록 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찬송을 부르는데 슬픈 노래를 예배 시간에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슬픈 노래. 그러니까 회개의 노래는 아닙니다만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 힘듦을 노래하게 됐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 민요는 다 장조가 아니고 단조, 그죠? 궁상각치후에 오음계로 돼 있어서 이스라엘 민요도 다 단조예요. 그러니까 장조 노래는 밝고 신나고 기쁘고 이런 노래가 많지만 단조는 슬픔을 주로 담고 있고 근데 또 슬픔을 성화시켜서 또 기쁨으로 노래하는 방법도 또 사용해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주로 단조는 슬픔을 잘 표현하는 가사로 그러니까 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왔던 찬송시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으로 나와요. 대단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 1절, 2절에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내 마음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 마지막 18절까지도 어떻게 나오냐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나 혼자 남았다. 이런 식 표현입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다 깜깜한, 쉽게 말하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지금 절망 속에 빠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큰 사고를 만나거나 어떤 나라 국가적인 재앙이라든지 지역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그 동네 전부가 슬픔이 빠지잖아요. 이번 플로리다 같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에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실종됐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그 한 동네 전체가, 아니 그 동네만 아니라 전국이 굉장한 충격과 아픔 속에 막 어떻게 그걸 극복하나 할까 고민하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향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찬송시다. 아니 슬픔이고 고통이고 부르짖음이고 이런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찬송이다 하고 불러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만 있다고 찬송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안에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다, 고난의 때도 있다, 낭망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뭐 할 수 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만큼 힘드냐? 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 찬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의 저자를 에스라 사람 헤만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열왕기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솔로몬 왕 때 이야기인데 열왕기 왕 4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을 때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내게 뭘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긴 했지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도저히 이 백성들을 통치할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두려워서 자신이 없습니다. 내게 들을 귀를 주셔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아주 인물이 좋은 사람으로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동서양의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는데 원래 똑똑한 사람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친구도 똑똑한 사람. 그 장사를 잘하는 사람 옆에는 같은 장사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그 옆에 같이 운동 잘하는 사람,
친구는 친구를 알아본다고 이제 그렇게 짝이 맞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과 함께 공부를 잘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등장해요. 그래서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 보면 에스라 사람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게 다 에스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라 사람인데 에단이고 헤만은 마홀의, 그중에 마홀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 다르게 말하면 그 시대 최고의 석학들,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4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솔로몬은 한 수 위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름이 누가 나와요? 에스라 사람 마홀의 아들 헤만. 오늘 에스라인 헤만. 89편에도 가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그러니까 요 두 편 89편 88편은 에스라인 에단과 헤만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4사람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 중에 둘이 아니었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권에 가보면 다윗의 시로 다 묶여져 있고 2권에 가보면 이렇게 시를 묶어놓고 3권에도 묶어놓고 찬송시 묶어놓고 이렇게 분류별로 해놨거든요. 분류별로. 그러니까 시대적인 분류, 인물적인 분류, 어떤 성격적인 분류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가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오늘 88편, 89편이 같은 시대의 두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분명 솔로몬 시대에 이 사람들이 거의 확실하다. 근데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이거 썼습니다 하고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확실할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 동시대 사람, 특히 솔로몬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진짜 솔로몬이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참된 지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하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참된 지혜자는 보면 어떤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지혜자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을 보통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우리 보통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잘 말할 때 이렇게 자랑합니까? 겸손해집니까? 사람은요, 자신을 알면 알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쓰는 건 옳지 않지만 4대 성인 할 때 뭐 예수님, 석가모니, 뭐 공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소크라테스 할 때 그 사람들 잘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3사람 보세요.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리를 안다면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 석가, 나는 아무리 해도 깨우칠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아라. 나는 나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뭡니까? 아무리 해봐도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밖에 모르겠구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아, 지혜자구나,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시에서도 보면 지금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전혀 숨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러내놓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도 감사한 날도 있지만 슬픈 날, 고통의 날, 아픔의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88편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사오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시편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 왜 여호와라고 부르느냐?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말할 때 그걸 번역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시냐? 약속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하고 놉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때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 하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전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하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따라합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내 구원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저 교인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하이섬 교회의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나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주야 하는 게 말이 주야로 부르짖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주야로, 밤낮으로, 그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밤낮 기도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뒤에도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성경을 읽다가 그것은 안 된다, 틀렸다, 고쳐라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계속 기도한다고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네? 그럼 고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때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서 가르쳤다. 뭐 하기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기를 먼저 기억하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예를 하나 들면서 무슨 예를 들냐면, 과부가,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당했어. 재판관한테 갔는데 재판관이 안 들어줘. 딱 보니까 이 사람 돈도 없고 뭐 특별히 내가 도울 일도 도와줘도 뭐 나한테 크게 뭐 떨어질 것도 없고, 이 재판관은 쉽게 말하면 뒷돈을 좀 요구하거나 뭔가 좀 이걸 가지고 자기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 아니죠. 왜? 불의한 재판관이거든요. 불의하고 아주 교만한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줍니다. 아이고 당신이 지금 뭐 좀 잘못 생각한 거 아이가 하고 그냥 집에 가라, 참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부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일주일 뒤에 또 가고 한 달 동안 가고, 아니 3개월 동안 가고 6개월 동안 가고, 네가 이게 내가 이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갈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재판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왜 들어줄까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줍니다. 아이고 저 인간 놔뒀다가는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 아이고 차라리 그냥 들어줘보고 말자. 그리고 자 뭐 그래 뭐가 억울하노?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막 땅땅땅 이 사람 잘못한 놈 빨리 나와서 이 사람 저 좀 보상해줘 하고 이제 재판해 봅니다. 그게 뭐냐?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는.
기도했다면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물며 어떤 분이시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었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누군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도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돈을 밝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인데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볼까요?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누구 앞에서? 1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 기도하시는데 누구시기에 기도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내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2절도 들어가 볼까요? 2절 시작.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니,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여 귀 좀 들어주십시오. 귀를 열어 좀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다. 왜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왜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막 마음이 막 답답해서 막 속이 터질 지경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응답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응답이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왜 이렇게 굼뜨실까? 왜 바로 응답해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거나 나사로의 집에 갈 때 왜 자꾸 천천히 가실까? 왜 미적미적 하시다가 결국은 죽고 나서야 안 죽었다, 잔다 가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루실까? 왜 그러실까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정문적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즉시 묻고 즉시 대답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분이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시고 막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이 바로 안 나올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줘요. 우리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가 덜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려고 해도 부어줄 그릇이 없어. 그러면 못 줘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보실 때 아직 때가 덜 찼다, 아직 시기가 덜 됐다. 우리 생각할 때는 다급한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내가 아직 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직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시간과 준비가 덜 됐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보통 어떤 게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이 늦게 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막힌 담이 있다. 그 막힌 담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죄덩어리다.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네 삶을 고쳐라, 네 삶을 바로잡아라, 네 자세를 바로 하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시편의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88편 다 읽어봐도
뭐가 나오지 않느냐 하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자기가 힘든 건 이야기해요. 아픔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정말 장자가 다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봤지,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면서 건너갔지, 그죠? 시내산에 불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인 거 봤지, 만나 내리는 거 봤지, 뭐 기적으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물 떨어지면 원망, 고기 떨어지면 원망, 어디 가도 원망, 뭐다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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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그러다가 결국 한 대 맞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이 시인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지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럼 3절 볼까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왜 시인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내 영혼에 뭐가 가득하다? 재난이 가득하다. 삶의 문제가 어려운데 그곳이 어디다?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다. 수월이 뭐라 그랬어요? 음부, 다른 말로 하면 지옥. 우리 켰죠? 지난번에 켰죠? 헬조선이다 하고 지옥이다 하고, 그죠? 이렇게 표현했다. 삶이 어려우니까 자신의 처지가 어디에 놓여 있다?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나 내 처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서울에 떨어진 것 같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 아무리 가치가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건 행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지난 시에도 봤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만 한다면 그곳은 뭐가 될 수 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다. 야곱이 깨어서 돌아보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베델. 그래서 루스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셨구나. 내가 왜 걱정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지금 너무 마음의 낙심이 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4절까지만 볼까요? 4절 시작.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용사는 힘이 없어요. 용사는 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용사하면 천하장사예요, 천하장사.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제일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 골리앗, 다윗, 다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 자신 있는 사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자신이 없어. 풀이 푹 죽었어.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목소리도 힘없고 얼굴색에도 힘이 없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풀이 푹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인정되고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선민아, 요새 네 얼굴이 왜 이래 안 좋노?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얼굴 색 보니까 네 왜 이래 살이 빠졌노? 요새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왜? 풀 푹 죽은 용사 같고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원래는 어떤 사람이라야 돼요?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백성을 부른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더니 마지막 뭐라 합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선전이 뭡니까? 찬양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려고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돼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자랑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사람 보면 참 신났으면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은 하나도 없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보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 옆에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생겼어? 그럼 뭐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야, 그 염려하지 마라 했지 않느냐? 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수술을 하더라도 아우, 저 사람은 도대체 수술한다 하는데 겁도 안 나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푹 죽을 때 왜 그러냐? 그럴 때도 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힘을 회복하도록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사람 참 기쁘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친구하면 좋겠어. 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기도할 때도 지금 아픈 분도 있고 수술한 분도 있고 회복이 필요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이겨내고 또 다른 사람한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전화위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에스라인 헤만이 에스라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을 부르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시련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하게 될 텐데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이섬 모든 식구들이 힘을 내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 생일을 지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또 우리가 주신 사명 따라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복된 소식 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